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3월 30일 3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잠언 12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 내용은 잠언 10장부터 11, 12, 13, 14, 15 무려 6장에 걸쳐서 의인과 악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선과 악에 대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잠언에 대해서는 이 선과 악,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악은 행하기가 쉽지만은 또한 의를, 또 선을 행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악을 행하기는 쉽고 선을 행하기는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답을 잠깐 드리자면, 악을 행하기 쉬운 것은 그 악의 핵심 가운데는 자기의 개인의 이득 또는 탐욕,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고,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조금 더 이득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행해야 되는 그런 의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자신이 버려지고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고,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 잠언 12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바로 함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네, 앞서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징계와 훈계는 힘들고 어렵지만 징계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징계와 훈계를 싫어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징계와 훈계를 즐겨받는 자는 진정 배우기를 원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험과 충고를 듣기를 싫어하고 교정받기를 거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사람들은 징계를 싫어할까요? 사실은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징계를 싫어하고 훈계를 싫어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징계를 싫어하는 자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것을 검증받고 확인받으려 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반대로 여호와의 정죄를 확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포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최고 통치자께서 악인의 행동을 주시하시고 그가 실패하리라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 최고 통치자께서 인간의 행동을 내버려 둔 채 잠잠히 어떻게 웃고 계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착한 자, 선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관심과 집중을 받지만은 악을 꾀하는 자는 여호와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어진 여인은 뭔가가 진실되고 훌륭한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준다? 지아비의 면류관, 기쁨과 즐거움이지만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기에 근심거리가 되고 참담한 패배를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정직하다. 그러나 악인의 도모, 속임수, 계획은 무엇이다? 속임. 그렇죠. 예. 권력을 쟁탈하거나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할 때 악인의 모습은 그것을 쟁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쟁취하였을 때 다가오는 공허함,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가지고 있는 내면 속의 불안, 죄책,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인의 생각은 그 길이 더디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정직하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사람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다. 죄인은 아무 언어로 아무 죄 없고 쉽게 믿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올무를 놓고 그것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는 진실을 말함으로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악함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다. 악인은 결국 마지막에 소멸돼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영영이 굳건하게 세워진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그 지혜대로 욕망대로가 아니고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칭찬을 받겠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어떻게 돼요? 멸시를 받으리라. 예, 굽다라는 것은 삐뚤어지다라는 뜻이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9절과 10절입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음식을 핍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라.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예,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여도 음식이 필접한 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천하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신분이 높은 채 한다는 겁니다. 하고도 오히려 그런 자들은 음식이 핍전한 자보다 낫다라는 것, 낮은 신분에 양식이 풍부한 것이 높은 신분을 자랑하면서 굶주린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참 그죠. 허영이 가득한 자보다 오히려 실속이 있는 자가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맞겠죠?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긍휼은 잔인. 악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고 패하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인자함은 말 못하는 짐승에까지도 미치나 악인은 가장 인자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악인은 역시 계속해서 잔인한 모습을 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초월자이시긴 하시지만은 자신을 낮추시고 들짐승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관해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출애굽기 같은 데서도 신명기 같은 곳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동물에 대하여 규례를 정한 모습들이 보여진다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인해 소멸되지만, 의인은 그 의인의 뿌리, 믿음의 뿌리, 정직의 뿌리, 신뢰의 뿌리, 진실의 뿌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열심히 일하는 자의 모습, 그 자기의 경작을,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는 자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겠지만 수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 없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함부로 행한다, 게으르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어떻게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는 자신의 말로 인하여 종종 올무에 걸립니다. 불경건한다, 악한 자, 이런 자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내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 거짓말을 한 것을 또다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성립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온갖 거짓말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화가 되고 악이 되어서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에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좋아야 된다?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요, 기억력이 좋습니다. 과거에 없던 일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팩트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고 참말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암시를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뒤 얘기가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지만 거짓말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인은 거짓을 내뱉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떻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권고, 징계, 훈계를 어떻게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리석은 자는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분도 쉽게 내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쉽게 표출합니다만은, 슬기로운 자 또는 지혜로운 자는 그 수모와 수욕을 참을 수 있다, 참아낸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참아서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무엇보다도 자기 행동, 행위, 언어,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또 한 번 돌아보고 말도 한 번 할 때마다 조심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런 점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 21세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필요한 교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17절과 18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로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악과 같으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무엇을? 의를 나타내어도 당연히 그렇죠. 거짓 증인은 무엇으로? 속이는 말로 하느니라. 앞선 15, 16절과 내용과 유사합니다. 칼이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 누구죠? 거짓 증인들.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남의 아픈 부분들, 남의 취약한, 약한 부분들을 찔러서 자기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거짓 증인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악과 같다. 양약과 같다. 참 이거는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가 왜 양약과 같습니까? 이것은요,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건강과 치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쟁이에게 입은 상처를
거짓말쟁이에게 받은 상처를 또다시 지혜로운 자는 그 말로 어떻게 치유해 준다는 뜻입니다. 19절과 20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희락이 있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진리와 진실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한가?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따라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혀는 눈 깜빡일 동안에 있을 뿐, 잠시 잠깐 그것이 있을 뿐이지만은 악을 도모하는 자의 마음은 괴율이 어떻게 가득하다. 화평을 구하는 자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입술은 어떻게 그것이 오랫동안 가지만 혀는 거짓말은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일시적인 영화나 부귀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일시적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타임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 참된 평화,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 앙화라는 것은 그냥 악을 의미합니다. 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해로움, 무거움, 상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실제로 보면 의인에게 당하는 재앙과 고통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실제로 많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그 재앙이 그 의인의 모든 행위를 누구나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에는 앙화, 악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가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부귀와 영화는 일시적일 것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무엇을 기뻐하심을 어떻게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누구를 가장 선호하신다? 의인을 선호하신다. 진실한 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거짓말쟁이를, 악인을,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와 악인을 동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일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행하는 자, 악인의 모습도 거짓말쟁이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숨기는 것과 하얀 거짓말, 그리고 진실 반 거짓 반을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는 만천하에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거짓과 진실, 진리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섞어버리면 그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건 다 가짜죠.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섞어버리면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늘 언제나 1장부터 31장 전체 잠언의 주제는 뭡니까? 지혜와 명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만 가졌어도 안 되고 지혜는 반드시 무엇이 명철이 또한 그것이 분별력이 따라가야지만 올바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어떻게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슬기론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슬기론자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지식을 감추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내셉니다. 마치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다? 미련한 짓이고 엉뚱한 짓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여도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손을 열심히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어떻게 그 부지런한 자의 손을 빌려서 불임을 당하게 된다. 억지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불임을 받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쓰임을 받는 노동의 무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삶의 과정을 의하면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열심히 자기의 삶을 자기의 손을 놀리지만 게으른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손을 맡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게으른 자의 모습은 우리가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 손을 놀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타인에게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손, 자신의 몸을 맡기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5절, 26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어떻게 미혹하게 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번뇌하게 되나. 당연히 그렇죠. 근심 걱정이 많으면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심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그것이 피가 마르듯 사람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언제나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번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한 말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정직한 말은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편안하게 한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의로운 사람은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으라. 또 지도를 받으라. 악인의 소행은 오히려 자신을 미혹한다. 악인들은요, 남을 속이고 하는 것을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 이용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미혹하게 하고 자기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손이 자기에게 열심히 두지 않고 타인에게 맡기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자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 원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 현실을 보면 사람의 부귀는 어떻게 부지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람의 부귀는 어떻게 거짓말과 권무와 술수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의 행동은 어떤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밥벌이도 하지 않고 남이 떠먹여 주는 것에 의존하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남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는 자는 분명 게으른 자라고 말씀. 눈앞에 보는 것도 그것을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삶은 자기의 삶을 열심히 가꾸어 가기 때문에 존귀와 부귀 그리고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 길에는 어떻게 사망이 없다. 의로움이 있다. 진실 넘어 있다. 의의 길 좁은 길에는 중간에는 끝과 그 끝에는 생명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그 길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NIV 성경에 보면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있습니다. 의의 길에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으나 그 길에는 어떻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사망이 없다. 죽지 아니함이 있다. 라고 옮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잠언 12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또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또 다른 시각에서 표출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와 그 다음에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모습,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악한 자는 또한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선한 자는 부지런한 자,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12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과는 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은 신앙은 의로운 길, 믿음의 길, 그리고 부지런함의 길, 그리고 훈계와 징계를 결코 마다하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깊이 새겨진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잘 여러 번 곱씹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믿음 가운데 다듬어지길 바라며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예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모든 분들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